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 곁에 앉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날이 좀 더워지는 듯 하지요. 그래도 예배실은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의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The Family and Christian Guide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무비 가이드라는 타이틀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 상영되는 여러 영화,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리뷰도 올리고, 가족이 함께 보기에 적절한 좋은 콘텐츠인가 그런 걸 소개하기도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가 하는 제목의 리서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17세가 되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보내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리스트를 제시한 것인데요. 1위부터 4위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꼴찌인 4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 800시간 동안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주일에 평균 1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한 가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교회만 꼬박꼬박 애들을 보내면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리라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4가지 중에서 교회는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실제로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보다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3위는 무엇인가? 3위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가지는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을 약 2000시간으로 통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사는 시간을 계산하면 그보다는 훨씬 길겠죠. 그러나 그냥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밥 먹고 하는 이런 시간 빼고 자녀와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시간, 그 아이들의 고민, 어려움 혹은 즐거움, 학교 생활 이런 것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따지면
평균 한 2,000시간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과 매주 한 2시간 30분 정도는 적어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서 보내시는지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인 가정에서는 좀 통계가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좀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최근에서야 한 것이 사실이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대개 지시와 훈계지 대화라고 부르는 경험은 그렇게 많이 우리 1세들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겪어본 기억은 여러분 별로 없지 않나요? 예,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슬로건은 애들은 가라거든요. 어른들 대화하는데 애들이 자꾸 끼어들면 아이고 버릇 없이 왜 자꾸 끼어드나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익숙지 않은 것이 한인 가정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게 자란 것이 우리 1세이기에 우리 2세들과 대화하는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보다는 부모가 더 자녀의 인성과 믿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이 연구 결과는 보여주죠. 그럼 부모보다 더 영향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평균 11,000시간을 보내는데요. 학교는 물론 필요한 곳이고 좋은 곳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무턱대고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만을 끼칠 거라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때가 사실은 없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얼마 전에 우리 둘째인 어린 사랑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아무도 안 지내. 그러면 그럼 크리스마스 때 네 친구들은 뭐 하니? 그랬더니 걔들은 다 주야. 다 동물원 가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이시라고. 다 오클랜드에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사랑이 말을 듣고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오클랜드 타운 시리홀 타운홀 앞에 여러분 라마포 타고 쭉 가시다 보면 왼쪽에 그 넓은 공터처럼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고 한쪽에 유대교의 상징인 메노나가 항상 불이 들어와서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옆에는 유대교의 상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크리스마스에 왜 메노나를 불 켜 놓을까? 아마도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뜬금없이 학교에서 쉬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무슨 날인가 하고 이렇게 캘린더를 보면 유대교 명절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타운에 많은 듯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모든 배우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인가, 다 유익한 것만인가 하는 점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특별히 요즘은 동성애 문제로 학교에서 화장실 문제로 지금 미국에서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참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망의 1위는 무엇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여기서 미디어라 하면 TV, 드라마, 쇼, 오락, 영화, 게임,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요즘에는 웹사이트,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총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 미디어에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의 80배인 63,000시간입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1시간 보내는 동안 TV 보며 게임하며 오락하며 웹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며 페이스북 하며 80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시간과 80시간의 게임이 이게 되는 것입니까? 2위, 3위, 4위를 다 더한 시간보다 1위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 학교, 교회가 다 덤벼들어서 싸워도 무려 6만 3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미디어의 영향력 앞에는 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무방비로 이 대중문화 미디어 매체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교회와 학교와 부모들의 모든 노력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부질없는 짓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우리 평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학교 가서 하이스쿨쯤 가서 컴퓨터를 학교에서 써야 될 나이가 될 때까지 컴퓨터를 주지도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컴퓨터는 그때 가서 배워도 금방 배운다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에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하면 컴퓨터를 통해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에 아이들이 홀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중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읽고 결심한 바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컴퓨터든 게임이든 TV든 오락이든 뭐든지 그런 미디어를 접촉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 그것도 세러데이에만 하는 것으로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주지 않고, 물론 아이패드나 아이폰 이런 거 주지 않고,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만났을 때 불가피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좀 익스큐즈가 되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때 논 시간을 2시간에서 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말에 2시간만 놀게 해줍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대개는 2시간을 그렇게 같이 주로 게임을 원하더라고요. 게임하고, 썬데이에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저녁에 피곤하고 하니까 놀 시간도 없고, 그게 저희 집에서 세운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평화가 프리스쿨 들어가기 전부터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 줄 알아요. 요구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요즘에야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숙제가 많아가지고 놀 시간도 별로 없지만, 전에는 학교도 그렇게 오래 안 가고 놀 때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장난감도 갖고 놀다 보면 시시해지고, 뭐 하고 노냐고 막 지루하다고 그러면 노는데도 책을 이렇게 던져놔요. 보든 말든 네 마음이지만 하여튼 놀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평화가 놀 게 없어가지고 책을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다행히도 책 읽는 습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책을 읽으면 사랑이가 옆에서 심심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책을 보다가 사랑이도 학교 가기 전에 오빠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진리는 글을 못 읽지만 형이랑 누나가 책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막 칭얼칭얼대다 결국은 자기도 앉아서 책을 봐요.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림을 보는 거죠. 글자는 다 암호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책 읽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다행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룰을 세우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게임과 미디어에 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아마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더 커서 자기를 절제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은 로마서 여행을 잠시 멈추고 교사 감사주일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한 세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세대가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세대가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양육해내었는가 하는 것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한 세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세대는 참 엇갈린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의 세대와 사사기 세대 사이에 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이 사사기 세대인데요. 차례로 이 세대를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세대는 자기 세대에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세대의 사명은 성공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죽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명을 그들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의 짐으로 떠넘겨 주고 마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세대가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를 율법으로 잘 양육해 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성공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율법을 지키며 아주 성공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되죠. 그 평가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은 여호수아서 전체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평가하고 있는 참 결산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 각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은 모세의 세대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건설한 건강한 사회, 공의롭고 사랑이 있는 충만한 질서 잡힌 사회를 건설하며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여된 그들 세대의 사명을 이렇게 잘 완수한 반면 그 여호수아 세대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발되죠. 그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사사기 세대입니다.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양육한 사사기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출현한 것입니다. 모세의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율법을 잘 전해주었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 율법을 사사기 세대에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 소유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자기들 건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영원토록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인 줄 알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들이 될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이 안전과 풍요와 복이 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인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종종 겪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들의 뿌리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의 안전과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되는지 전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다 자기들 건 줄 아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아이들이 다 자기들처럼 자기 방을 가지고 안전한 학교에 가서 온갖 좋은 종류의 교육을 받고 아이들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존중을 받으면서
기껏 고민이라고 해봐야 저스틴 비버의 패션을 어떻게 따라하는가 하는 것 정도이고, 비만이 고민인 그런 세상을 온 세상 아이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의 절반의 아이들은 흙바닥에 고인 물을 걸러서 마시며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착취와 학대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이 다 나처럼 똑같이 나처럼 사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도 모르는 것이죠. 불과 2세대, 3세대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미국 땅에 건너오기 전에 한국에서 어떻게 전쟁과 가난과 참 빈곤과 싸우며 참 처절한 삶을 살아와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참 그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평화를 처음에 양육할 때는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 프리스쿨 가기 전부터 품에 안고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켰어요. 평화야, 우리는 코리안이니 아메리칸이니. 그래서 여러 번 그런 대화를 하고 아이들이 평화에게 설명하고 해서 평화는 정답을 알아요. both.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아메리칸이야. 존댓말 안 하죠, 참 평화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약간 해이해졌습니다. 사랑의 진리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는 프리스쿨 가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우연히 사랑이와 평화 진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코리안이야 아메리칸이야? 아메리칸. 아니 잠깐만, 평화 사랑아, 우린 아빠는 코리안 아니냐? 엄마는 코리안 아니냐? 할아버지 너 통화하고 할머니 한국에 통화하잖아. 그분들은 다 코리안이지. 그럼 너는 뭐야? 아메리칸. Why am I Korean? 한국말 해라. 네가 왜 코리안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프리스쿨 한 2, 3년 다니면 당연히 프리스쿨에서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미국에 대해서 배우니까. I was born in America.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코리안이야? 사랑이와 진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막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야, 이 장난감은 only 코리안 아메리칸만 갖고 놀 수 있는 거야. 너는 코리안이니 아메리칸이니? 고민이 시작되는 거겠다.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서 이제 한참 고생한 끝에 요즘에야 조금 자신이 코리안이면서 아메리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형아처럼 그렇게 답은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이들의 정체성이 자아 정체성뿐 아니라 믿음과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 아이들이 형성되기 전부터 먼저 선점해야 되는 거구나. 먼저 빨리 딴 데가 침투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가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을 그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교가 먼저 가르치고 미디어가 먼저 가르치고 영화가 먼저 가르치고 저스틴 비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엉덩이 다 나오게 입고 말이죠. 돈도 많은 놈이 왜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거 보고 인생은 이런 거야. 아이들이 저스틴 비버한테 배운다니까요. 빨리 선점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빨리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모세 세대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잘 전달했는데 왜 여호수아 세대는 사사기 세대에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저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율법 교육에 대한 열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열정을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모세는 2번의 대규모 율법 세미나를 엽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아래 시내평원에서고요. 출애굽한 직후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원에서 또 한 번 똑같은 메시지를 대규모 세미나를 통해 전달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그 율법을 배워요. 얼마나 여러분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만을 평원에 모아놓고 그걸 가르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 모세가 중간에서 앞에서 설교하면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이 그걸 전달받아서 가서 외치는 거예요. 또 소리 지르고 또 전달하고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 많이 걸렸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20세의 노구를 이끌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원에서 다시 한번 40년 전에 그 힘겨웠던 율법 세미나를 또 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40년 전에는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 세대를 앉혀놓고 그 율법 세미나를 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세대가 다 흙으로 돌아갔고,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갓난아기였던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들어가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 율법에 기초한 가정, 율법에 기초한 사회,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문명을 세우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연봉 높은데 어디 가서 자리 잡으면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더 편하게 잘 살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여호와 신앙,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선 삶이 아니면 그가 이룬 성공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게 재앙이 돼요. 벌어들인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옳은 지위 때문에 그가 교만해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은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문제가 아니고, 정복한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쫓아 어떻게 살며 어떤 사회, 어떤 가정, 어떤 나라를 세워야 너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복되게 살 건지, 그걸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힘든 율법 세미나를 또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전합니다. 이 모세의 세대가 가졌던 율법 전수의 열정을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스라엘로 번역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다 암송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다른 구절도 그렇지만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지금 모세는 가르치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무엇이 율법의 최고의 계명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승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인생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법, 정욕을 사랑하는 법, 형제를 미워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법을 가르치며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7절 이하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네 자녀에게는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자녀 교육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겁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한번 해봤으면 뭐 잘 알 텐데,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도 하고, 저거는 다행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면서 지내는데, 여기서 분명한 원리가 나옵니다. 딴 데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일어서나 밥 먹으나 일하나 가정 집안일 하나 사회일 하나 직장일 하나 부부가 서로 대화하나 뭘 하든지 말씀이 너의 생각과 마음과 너의 행위를 다 인도하는,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을 살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교육 세미나에 필요한 좋은 책들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기질과 상황과 성향에 맞게 다 가정마다 노하우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먼저 가르쳐서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다음 교육은 저절로 아주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야.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교회 가서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살아라 얘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자녀들도 살아갑니다. 저도 문득 40이 넘은 삶을 살아가며 내 모습에서 예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건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 상속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무슨 학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쉬워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가 살려고 노력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 그건 저절로 배우며 쫓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짓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호수아 세대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으나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서도 여호수아나 여호수아의 동시대의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모임을 가졌거나 세미나를 했거나 무슨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전과 복에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와, 우리가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와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됐구나. 막 뿌리면 막 곡식이 자라나서 100배 열매를 거두는 이런 기름진 땅의 주인이 됐구나.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이 땅이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든 가문별로 땅을,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줍니다. 한 집안도 노예나 소작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모두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노예의 후손이던 우리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복을 누리다니 말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채찍질 당해가면서 그 피라미드에 그 몇 톤짜리 돌을 옮기느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깔려 죽고 얻어맞아 죽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말이에요. 한 세대 만에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인가, 이 기름진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그만 성공에 취해서 그랬는지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모세의 세대가 그토록 간절히 전해주기를 원했던 율법을 전해주는데 실패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치명적이라는 것을 11절 이하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자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웁니까? 바알 숭배가 채우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사사기 세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심어주지 못하자 그 자리를 바알 신앙, 아스타롯 신앙이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한번 시켜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지루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따르기 어려운 윤리,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애들에게 TV 틀어봐 주십시오. 게임을 한번 줘보세요. 아이패드 한번 줘보세요. 눈 돌아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빠져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2시간 세러데이에 게임 하는데 그 시간 지나면 항상 똑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얘들아, 시간 다 됐어. 뭐? 나는 하나도 안 놀았어. 2시간 시계 봐. 2시간 지났잖아. 하나도 안 놀았는데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데 맞죠? 번쩍번쩍 막 눈앞에 게임이 막 빵빵빵빵빵 막 소리도 나고 막 눈 돌아가는 거죠. 눈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일이 사사기 세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려니까 무슨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진리, 따르기도 힘든 윤리, 아이고.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 신앙, 바알 패드, 아스타롯 게임 막 이런 걸 잡아보니까 눈 돌아가는 거예요. 바알 신앙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같은 게 없습니다. 바알 신앙의 교리는 간단해요. 네가 여기 와서 헌금 많이 바치고 여기 제사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줘가지고 네 땅에서 곡식이 막 자라나서 부자 된다. 그게 바알 신앙의 교리의 전부예요. 게다가 바알 신앙의 예배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제가 전에 고대 그 팔레스틴의 바알 신앙 숭배 방식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바알 신전에는 가면 중앙에 있는 홀 좌우로 프라이빗 룸이 쫙 있어요. 거기는 여사제들께서 아주 경건한 자세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서 바알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한 사람씩 여사제들이 나와서 그 남자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러면 하늘에 있던 저 나이 많아서 힘도 없는 바알 신이 그 모습을 보고 흥분이 돼서 오랜만에 아스타롯 와이프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요. 그럼 그 결과로 이 땅에 내리는 게 비입니다. 그 비가 내려야 땅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 신앙의 교리예요. 제사 방식이에요. 얼마나 젊은이들을 유혹합니까? 야, 바알 신앙 제사하러 가면 짜릿한 쾌락도 있고 거기에다가 비도 오고 부자 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이 원하는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신앙에 물드는 것은 순식간인 거죠. 순식간인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코리안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당연히 자기 것인 것이죠. 자기가 우상이 되고. 그저 벌거벗고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이들이 거의 반나체로 나와서 춤을 추는데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정신이 넋이 나가가지고 막 옆에서 말을 걸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는 우리 집 아이들 이야기 아니고 아빠 이야기인데요. 그러시는 우리 자매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만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젊은이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에. 여호와 신앙을 여호수아 세대가 사사기 세대에 전수하지 주지 못하니까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알과 아스타롯 신앙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다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혹한 실패입니다. 본문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경고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민족, 주변의 이민족들, 그 블레셋, 암몬, 아람, 여러 아모리 족속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던 그 위대한 민족이 이제는 동네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쾌락과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 사회가 건강할 수 있으며,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데 경제력, 군사력, 그들의 사회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의 이민족들이 미디안족, 아람족, 암몬, 블레셋, 아모리 툭하면 추수 때마다 들어와서 1년 내 농사인 거 싹 털어가고, 여자들 잡아가서 노예로 쓰고, 아이들 잡아가서 종놈으로 쓰고, 그래도 저항도 못하고 도망다니며 숨어다니는 비참한 거지 같은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그 풍요에 취해버려서 정신 못 차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그토록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이 율법의 말씀으로 살며 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에 우상 숭배에 물이 들어 그 말씀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망해가는 것이죠. 멸망을 향해 추락해 가는 것입니다. 17세기 전 세계를 감당을 못하던 제국이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지금 50여 개 소수민족을 다 통합한 저 중국의 거대한 땅을 오늘날처럼 만들어 놓은 게 청나라예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가 후금이 됐다가 나중에 청나라가 되었을 때 17세기에 그 청나라의 문물과 문명과 강대함을 서구에서 보고 막 부러워서 어쩔 줄은 몰라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불과 그 나라가 쫄딱 망하는데 채 20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성공에 취해서 관리들은 부정부패와 축제로 온갖 악행을 하며 재산을 긁어모으고, 국민들은 다 아편에 빠져가지고 아빠들이 전부 아편굴에 가서 아편에 취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들이 그러고 있는데 가정이 건강할 리가 있으며, 가정이 그 모양인데 사회의 경제와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가 있으며, 사회가 그 모양인데 세금이 거칠 리가 있으며, 세금이 안 거치는데 군사력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있는 부는 소수의 부정부패하는 관리들과 귀족들이 다 끌어모으고 자기 사용만 채우고,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영국과 두 번의 아편전쟁, 청프랑스 전쟁, 청일전쟁, 일어나는 전쟁마다 일어나는 것도 일어난 게 아니라 침략을 저항해보겠다고 한번 힘도 못 써보고 전쟁마다 판판이 깨져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죠. 한때 영광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잡 갖고 연봉 많이 버는 그런 잡만 얻으면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미국에서 잘 살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한때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벌어들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에 취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 아이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다 끊고 참 이 땅에서 고립된 섬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게, 그것이 비참한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집도 학력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아이들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원수를 위해서마저 기도하는, 모여서 맨날 엄마 아빠가 사람들 욕하고 앉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델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지요. 남의 나라 와서 언어와 문화도 낯선데 소수민족으로 존중받지 못하며 이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겨우 헛된 하루살이 인생 같은 부질없는 영광이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들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는 복, 영원히 복받는 길, 영원히 성공하는 삶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 안에서 자라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할리우드가 기르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욕과 허영과 탐욕의 본을 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세대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